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합니다. 네,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10만 원을 누군가에게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10만 원. 네. 왜 빌려드렸냐면 이렇게 잘 모르는 분인데, 그러니까 면식은 있고요. 제가 목사인 걸 알고,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떡하지? 10만 원 이거 필요한데, 아마 어떤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하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걸로 아셨는데 준비를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공간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보는 건 이제 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침 또 그때 10만 원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지금은 제가 1,000원 한 장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상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빌려드렸습니다. 10만 원 빌려드리고, 뭐 다른 말 할 것도 없죠. 제가 저기 꼭 갚으셔야 돼요, 뭐 이런 말 할 거 없이 그냥 제가 빌려드릴게요 하면서, 심지어 그 봉투를 받았는데 그 봉투에 10만 원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려드렸습니다. 2년이 지났고 지금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는 뵙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도 이렇게 몇 번 뵀는데 내가 말씀드려야 되나? 어떡하지? 그래도 안 치는데 또 내가 괜히 말씀드리면 저 목사는 나를 못 믿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러니까 아실 거야. 10만 원이나 빌려갔는데 설마 잊어버리지 않으셨겠지. 근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잊어버리고 지내요.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저도 잊고 있는데, 그러다가 가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끔, 정말 가끔. 또 꼭 이렇게 유독 이상하게도 제가 새벽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사역 마치고 이제 막 이제 기도하고, 오늘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셨어. 은혜로 가득한 그 마음으로 집으로 가는 그 길에 가끔씩 그게 이상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른 때는 전혀 기억이 안 나다가 꼭 기도하고 돌아가거나 아니면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그게 딱 생각이 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제 안에 일어나냐면, 내 돈, 내 10만 원, 그거 어떡하지? 그 주소록을 찾아서 어떻게든 연락해서 받아야 되나? 막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분 정말 그 돈 때문에 혹시 안 나오시는 걸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미운 마음도 들고, 그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은혜들,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고백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왜? 그 10만 원 때문에. 그만큼 그 10만 원이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돈은 우리의 생활의 모든 면과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봤던 그 설문조사에 대학생들, 제가 대학 때는 사실 아주 검소하게 이렇게 학업에 열중하느라고 다른 데 이렇게 돈을 허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서 사용을 했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설문에서 보니까 대학생들 한 달 생활비 평균이 이렇게 학년마다 좀 다르게 나왔는데, 그래도 전체 그 한 200 몇 명의 설문 결과의 평균이 75만 3천 원 정도가 한 달에 생활비로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설문의 내용이 대학생에게 개인 빚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있다라고 대답한 전체 그 퍼센테이지가 32%였고, 1학년이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1학년이 17.4%,
그리고 3학년, 4학년이 32%, 그리고 석박사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40%가 나에게는 이미 빚이 있다. 우리가 대학생 때도 열심히 아르바이트, 저는 사실 대학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도 대학 그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떠오르는 또 한 가지의 단어가 학자금 대출. 이미 학창 시절부터 빚을 떠안고 전공을 위해 공부하는 그런 세대들. 직장을 갖고 수입이 있으면 이제 그것들이 차차 해결될 줄로 알았는데 우리의 삶에 관련된 모든 게 다 돈입니다. 저 그냥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하더라도 기름값, 자동차세 1년에 2번씩 내야 되고, 또 보험료 1년에 거의 몇십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되고, 휴대전화비, 저는 그 아끼느라고 알뜰폰을 쓰는데도 뭐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한 달에 6, 7만 원이 그냥 나가고, 통신비, 그리고 이제 어떡하죠? 이제 자녀 아기 용품비, 아기띠가 몇십이에요,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포대기 이거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뭐라 그러죠? 시트도 있고, 네, 대단합니다. 그게 유모차, 와, 자동차 시트, 와, 예, 다 돈이에요, 돈. 축구용품, 네, 비싸.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요즘에 초등학생 한 달 평균 사교육비가 얼마냐? 평균 사교육비가 서울에서 200이랍니다. 200. 중고등학교 400 평균. 네, 이 동네는 더 심하겠죠? 청년으로서 학자금 대출, 그리고 이제 여러분 기대하고 꿈꾸셔야 되지만 그러나 또 현실이 결혼 비용, 그거를 다 카드로 요즘 세대들이 카드로 한대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다녀와서부터는 이제는 그 빚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현상이 당연한 시대입니다. 온통 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돈과 경제에 대해서 모든 것이 돈인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돈과 경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또 우리가 세상적인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을 분명히 갖추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갖추지 못하면 교회 나와도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세상의 원리대로 돈을 사용하고 세상의 시선을 따라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돈, 소유, 재물, 부라고 하는 이 단어를 검색해서 더해봤더니 이 돈과 관련된 단어들이 2350번이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350번. 이건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그래서 제가 좀 비교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익숙하고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는 첫 번째 생각났던 단어가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사랑 찾아서 사실 제 성경 어플에서 사랑 치면은 총 몇 구절 딱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몇 개, 출애굽기 몇 개 이렇게밖에 안 나와서 다 더했습니다. 어제 막 더해서 봤더니 몇 개 정도 나올 것 같으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545. 그런데 돈과 물질, 소유, 이것과 관련된 단어는 2350번이나 나온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돈을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돈의 영향력이 대단해서입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집
예수님께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반드시, 왜냐하면 둘 중 하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의 가치, 힘의 원리, 돈의 원리를 섬기면서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이 물질과 돈의 영향력이 대단한 것이다. 이것을 맘모니즘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힘의 원리, 센 사람이 왕이다. 약하면 조용해. 난 너보다 강해. 저 사람은 나보다 강해. 난 조용히 있어야지. 이게 맘모니즘이에요. 물질로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이런 세상의 원리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돈을 따라, 돈을 위해 돈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정직하지 못한 돈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내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지만 유독 돈에 대해서 그 선한 나의 양심이 지켜지지 않고 누군가를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거짓을 말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은 그만큼 이 물질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기사들, 권력자들, 그래서 수백억 대의 그런 기사들 다 돈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묵고 있는 그 초라한 그 집에 숙박료 안 낸다고 주인이 뭐라 그랬다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무시했다고 막 해서는 안 될 그런 범죄들을 하고, 이 죄와 돈과 아주 직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뉴스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가르치셨냐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루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양식을 끊이지 않게 하는, 그것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한 달의 것, 1년의 것, 아니 평생의 것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 왜 안 구하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의미를 오해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치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물질로 맘모니즘, 내가 그 물질로 높아지고 내가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아쉬운 얘기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의 한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일하겠습니다. 맘모니즘. 이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보다 너를 더 잘 아신다. 이게 이 말씀의 초점이에요. 마가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뒤에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인데,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느냐? 이 12절 말씀에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듯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왜 주시느냐? 주시니까 그 주시는 아버지를 의심하지 말고 안심하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거 손을 펴서 남을 대접하라. 남을 필요한 일을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이것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니라,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물질을 주실 때에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너 저축 먼저 해라. 너 집 먼저 사야 돼. 그래야 너의 삶이 안정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물질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것에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걸 주실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남을 대접하라. 너가 대접받고 싶은 그것과 똑같이 대접하라. 이 일은 우리가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나의 공로를 인정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할 때만 우리가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을 열어서 그 사람을 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의도가 틈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의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를 의를 위해서 모금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우선순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그 10만 원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10만 원. 그 아까운 10만 원. 내 돈. 근데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진짜로 여기지 않았구나. 내 건 내 거고,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만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주장함이 나에게 있었구나. 그래서 설교 말씀하실 때 돈 거래하지 마라. 빌려줄 거면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빌려줘라. 하나님 거니까. 그런 뜻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그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위탁하고 그 집을 비우는 거예요. 오랫동안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고 다른 먼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종이 그 주인의 물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아서 주인 대신 그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종이지만 주인의 의도를 깨닫고 주인의 뜻이 무엇일까를 헤아리면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 물질을 관리하고 열매 맺는 그런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선하다면 그 종도 그 주인의 선한 의도를 헤아려서 선하게 그 물질을 경영해야 되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얻어서는 안 되고, 남을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 종이 그 물질을 경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달란트 맡은 자 열매를 맺었고, 2달란트 맡은 자 그만큼을 남겼습니다. 1달란트 가진 자 조금 받았으니까 그냥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겠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1달란트는 집 한 채 값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맡기시고 조금 맡기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때, 주인이 종에게 맡겼을 때는 그것을 나는 종이지만 나는 주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인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돌아왔을 때 그 종들이 어떻게 경영했는가를 보시고 충실했는가, 충성했는가의 여부를 따라서 칭찬하기도 했고 징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그런 자를 따라하겠습니다. 청지기라고 말했습니다. 청지기란
바로 주인의 종입니다. 주인이 출타했을 때 그 주인의 것을 맡아서 대신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평소에 있을 때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주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더 책임이 막중해지는 겁니다. 종이지만 주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종이지만 주인의 물질을 가지고 종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한이었던 모든 만물을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아담에게 대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일을 충성을 다해서 해내는 그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고 하신 그 명령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관계를 내가 소중하게 지키겠습니다, 나는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청지기로서 주인의 것을 잘 맡아서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종이지만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종인데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그 종에게 그 다녀온 주인이 다녀왔을 때도 그렇게 충성되게 주인의 의도를 따라서 물질을 관리하고 주인의 의도를 따라서 사용했던 그 청지기를 향해서 44절과 같이 그 주인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4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주인이 그 소유를 그에게 맡기니,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니라. 일부가 아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믿고 구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44절에서 이 주인이 종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인의 모든 것을 너가 맡아라. 그리고 나의 뜻을 헤아려서 너가 관리해라. 청지기의 일의 핵심은 42절에 보시면 때를 따라서 양식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주인의 의도예요. 그 많은 그 식솔들이 있는데 그들을 굶기지 마라.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마라. 잘 나눠줘라. 잘 섬겨라. 내 거지만 내가 너에게 맡길게. 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잘 이행하거라. 그렇게 주인은 맡긴 겁니다.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맡긴 것 같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위임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태에서부터 지으시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의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단 그게 누구의 건지 잊지 말아라. 주인의 의도를 따라, 결국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주인이 누구냐? 돈이 나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돈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그게 난데, 내가 인정받는데 돈이 없으니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에서 시선이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가 맡아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리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다면 그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와요. 반드시. 그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나의 주인의 것을 내가 맡아 관리한다라고 하는 청지기 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이런 태도는 충실한, 충성하는 청지기의 태도가 아닙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의식을 가지고 주인의 의도, 나에게 이것들을 맡기신 하나님의 의도를, 나에게 이 재능을 주셔서 직장에 다니게 하시고 돈을 벌 수 있게 하시고 꿈을 가지고 내가 진로를 향해서 전공을 정하고 도전할 수 있게 하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또 앞으로 나에게 허락하실 그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그리고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정복당하는 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남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펴신 분들은 오늘 12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네, 여기까지.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이건 마치 내 거다. 이게 주인이 거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이건 내 거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뒤를 보시면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 왜? 이게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으니까. 주인의 것이란 걸 잊어버리면. 46절 끝에 보시면 46절 끝에 벌에 처하게 된다.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되고 즐기면 안 되고 쉬면 안 된다가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지기의 일은 주인의 의도를 알고 필요한 곳에 잘 나누고 주인이 원하는 곳을 잘 돕고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물질을 사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청년들 돈 걱정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돈 걱정하지 않고 돈에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서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비교적 풍성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다른 사람 걱정하지 않는 거 걱정하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내가 다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다 그런 마음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 원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그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것을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또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칭찬받고 물질 앞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자유롭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봉헌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걸